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셔서 저희 삶을 평안하고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며 고난 중에 흘리는 눈물을 닦아주시며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음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이 되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주님의 날개 아래로 모였습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진리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고 신령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며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길 조용히 간구합시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저희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보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저희를 불러주셨사오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소망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저희 심령에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 크신 은혜에 보답하지 못하고 부정한 생각과 미천한 행실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살았습니다.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으며 율례와 법도를 준행하지 않았습니다.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자비로운 음성도 외면하고 육신의 쾌락이 손짓하는 곳을 따라 한 주간을 방황하였습니다. 아끼고 사랑하며 돌봐야 할 이웃을 향해서는 성내고 쉽게 분노하며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교만하여 나의 허물을 깨닫지 못하고 이웃을 정죄하며 의로운 척 했습니다. 주님, 이 모든 부끄러운 행실과 완악한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과 궁핍한 삶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이 땅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사업의 어려움으로 인해 삶이 풍족하지 못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어떤 두려움과 걱정이 있어도 하나님, 저희를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고 세우시는 분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광야의 길을 걸을 때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고 한숨이 변하여 노래가 되게 하옵소서.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절망하지 않고 진리의 빛으로 비춰주시는 그 길을 한 발자국씩 딛고 앞으로 전진하게 하옵소서. 가치관의 혼돈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삶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시대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말씀이 보여주시는 표대를 향하여 전진하게 하옵소서.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높으심과 넓으심과 그 깊으심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소망을 찾는 이한 공동체 식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배드릴 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답답하고 힘든 마음이 위로를 얻고 하늘의 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나눌 때에 귀를 열어주셔서 하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신실하심에 의지하여 간구할 때에 풍성한 은혜와 물질의 응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가을을 준비하는 문봉 제빵소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을 다해 일할 수 있도록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준비한 빵들을 통해서 찾아온 손님들이 만족과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더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업장도 확장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름마다 나서니모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아골골짝 힘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와 동행하였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너희 가운데서 누가 망대를 세우려 하면 그것을 완성할 만한 비용이 자기에게 있는지를 먼저 앉아서 셈하여 보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지 않아서 기초만 놓은 채 완성하지 못하면 보는 사람들이 그를 비웃을 것이며 이 사람이 짓기를 시작만 하고 끝내지는 못하였구나 하고 말할 것이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나가려면 2만 명을 거느리고서 자기에게로 쳐들어오는 그를 자기가 10,000명으로 당해낼 수 있을지를 먼저 앉아서 헤아려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당해낼 수 없겠으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청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서 누구라도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아멘. 아직도 한낮의 더위가 끝나지는 않았지만 아침 저녁의 신선함으로 가을이 가까이 왔음을 느낍니다. 아울러 바짝 다가온 명절로 가을을 당겨서 또한 만나는 듯합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에 우리의 신앙생활도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의 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자의 길이란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기초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나 쉬운 것으로 또한 하찮은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초적인 것이기에 가장 중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로운 깨달음을 구하는 것보다 제자의 길이란 주제로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다지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제자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는 오랜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라면 많이 들었고 또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아까 말한 바와 같이 제자의 길이란 신앙생활의 기초입니다. 운동 선수에 있어서 기본은 매우 초보적이면서 최고의 선수가 되어서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뛰어난 기술도 기술이지만 강력한 체력과 뛰어난 지구력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기에 체력과 지구력을 키우는 운동은 매우 기초적인 운동이지만 귀찮고 시간이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힘든 운동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게을리야 한다면 그 결과는 경기 중에 금방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매우 기초적이지만 결코 게을리하거나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그런 체력이나 지구력을 키우는 운동이 바로 제자의 길이란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며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끊임없이 돌아보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비웃음을 당하고 조롱거리로 전락해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본문에서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하셨습니다. 주님의 명성을 듣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수많은 인원이었지만 제자는 언제나 적었습니다. 제자의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먼저 무리와 제자의 차이를 다시 한번 짚어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잔치의 비유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잔치를 차려 놓았지만 초대받은 사람들이 갖은 핑계로 오지 못하겠다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종들을 보내어 어떤 자격이나 조건도 요구하지 않고 사람들을 잔치로 모읍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잔치 자리를 채웁니다. 이렇게 잔치에 가득한 사람들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온 사람들은 잔치의 음식을 먹고 마시고 즐거워합니다. 자격이나 조건을 따지지 않는 이러한 초대는 은혜이며 누구나 예수님께로 올 수 있었고 이렇게 모인 사람들을 무리라 부릅니다. 그러나 무리는 쉽게 모인 만큼 쉽게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맙니다. 예수님을 따라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온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아무도 남지 않고 다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름은 만족과 즐거움만을 쫓는 무리로 끝나지 않고 제자의 길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과 달리 제자가 되는 데에는 엄격한 조건이 존재하고 상당한 비용이나 희생을 치러야 합니다. 잔치는 은혜와 같아서 조건 없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제자가 되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만큼 어려워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헬라어에서 제자란 배우는 것을 넘어 스승을 따라 자기의 삶의 방향까지 바꾸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옥하는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 제자가 되는 것으로 쉽게 생각하는 것 같다. 초대교회의 신자들을 제자라고 부를 수 있었던 것은 예의상의 대접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들 모두가 예수를 철저하게 따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으로 교인을 만들라고 하지 않으시고 제자 삼으라고 하신 것은 그가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새 왕국의 백성은 예외 없이 자기를 닮은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하셨기 때문이다. 즉, 제자란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중이었습니다. 갈릴리에서 사역으로 인해 예수님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가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다른 해석을 해보자면 유대인이라면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야 했으므로 순례자 중에 상당수가 예수님 일행에 합류해서 무리가 더 많아졌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무리가 단순한 호기심이나 각자의 의도를 가지고 자신을 따라오는 것을 보셨으나 그것을 기뻐하거나 또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진정한 생명의 길로서 제자의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모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제자를 세우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넓히기 위해 70명을 따로 세우시고 파송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끊임없이 제자를 부르시고 세우려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듣기 거슬릴 수도 있는 제자의 길을 이야기하시면서 주님을 따를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제자가 되기 위한 3가지 조건을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제자가 되는 것이 어떻게 어려우며 그래도 제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세우는 것을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남기신 마지막 사명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나 아무라도 초대하라는 명령도 매우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가장 중요한 사명은 제자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품으로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은 어쩌면 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용서를 소개하고 맛보고 누리는 것은 잔치자리에서 음식을 맛보는 것과 같이 기쁘고 행복한 일이라 어려움 없이 초대에 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로서 세상으로 파송되는 일은 쉽지 않은 것을 넘어서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과 더불어 예루살렘으로 왔던 수많은 무리들은 순환을 당하는 예수님을 보고 당황하여 뿔뿔이 흩어졌고 심지어 예수님을 외면하고 저주하였습니다. 제자로서 삶을 산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무리와 너무도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즉 예수님을 믿음과 예수님을 따라감 사이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조건을 말씀하시며 조건보다 제자가 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라고 마치십니다. 첫 번째 조건은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를 비롯한 가족을 미워하거나 미움을 받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비추어 본다면 가족을 미워하라는 이 말씀은 모순처럼 보입니다. 가족을 미워하면서 다른 타인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인지 또한 의문이 들기까지 합니다. 예수께서 미워하라는 표현을 쓰실 때의 원뜻은 마음 깊은 곳에 원한이나 분노의 감정을 갖고 원수를 미워하듯이 미워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헬라어에서 미워하라는 단어는 돌아서라 멀리하라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야곱이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은 야곱이 레아를 미워했다는 뜻이 아니라 단지 라헬보다 덜 사랑했다는 뜻입니다. 야곱은 결코 레아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단지 라헬보다 레아를 덜 사랑했을 뿐이고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을 뿐입니다. 가족을 미워하라는 것은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가족을 사랑함보다 앞서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사랑은 자주 배타성을 띠고 무리를 일으킵니다. 우리가 하늘 아버지의 가족임을 깨달을 때에 우리의 사랑은 혈육의 가족을 넘어섭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참된 사랑에 헌신하는 길이며 이 참된 사랑으로 가족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이룸에 있어서 자기의 생명조차도 미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제자로서의 첫 번째 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로서의 길을 갈 때에 두 번째 조건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질병, 사고, 실패, 좌절 등 개인의 고통이나 고난을 십자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십자가란 예수님을 따라갈 때 당하게 되는 위험과 어려움을 말합니다. 얼마든지 피할 수 있지만 피하지 않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발적 선택입니다. 타의가 아닌 스스로 작정한 것이기에 자기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으니 십자가를 지고 가지 않고 예수님을 제자로서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제자도의 본질입니다. 또한 십자가는 어떤 보상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래가 아니라 사랑함으로 감당하는 희생과 수고입니다. 마치 부모가 아이를 키울 때에 어떤 대가도 기대하지 않으며 그 수고 자체가 기쁨이 되듯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도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인류의 생명을 구원하셨듯이 제자된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주님을 따라 삶으로 예수님이 완성하신 생명으로 세상을 충만하게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의 길 그리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의 의미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해가 되는 두 가지 이야기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 한 쌍의 비유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데 동일한 주제의 비유가 함께 묶여 있기 때문에 쌍둥이 비유라고도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가 되는 것에는 비용이 들지 않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에는 많은 비용 혹은 희생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은 커다란 망대를 세우는 것과 같은 비용이 요구되고 전쟁을 치르는 것만큼 막대한 자원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는 사람은 이런 사실을 깨닫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막연한 기대감에 이끌리거나 열광주의에 빠져 제자가 되겠다고 나서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망대를 건축하는 비유는 건축비를 잘 계산하여 건축을 시작해야 하듯이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하라는 의미입니다. 가다가 포기하게 되면 비웃음거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 길이 어떤 것인지 심사숙고해서 결정한 뒤에 모든 것을 바칠 각오와 실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전쟁에 관련된 것으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이복 동생 헤롯 빌립 1세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신의 아내로 뺏었습니다. 이를 비판한 세르자 요한은 죽임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헤로디아와 결혼하기 위해서 첫 번째 부인과 이혼을 하였는데 그의 첫 번째 부인은 아라비아 왕 아레타스의 딸이었습니다. 이 일로 분노한 아라비아의 왕과 헤롯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는데 헤롯이 참패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에게 두 번째 비유 역시 크게 공감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전쟁의 비유는 첫 번째 비유와 다르지 않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심사숙고해서 포기해야 할 것은 포기하고 맞붙은 것은 맞붙어야 하지만 참패의 수모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비유는 바로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세 번째 조건으로 이어집니다. 제자가 되기 위한 마지막 조건은 자기의 소유를 모두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라는 단어는 세 번째 조건은 앞서 두 가지 비유와 큰 연관성이 있음을 우리로 깨닫게 합니다. 건축이나 전쟁이 제자의 길을 걷는 것과 큰 연관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버릴 수 있을 만한 큰 결단과 실천을 필요로 합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며 곧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셨듯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아무것도 몸에 지니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라는 의미이며 삶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모든 소유를 버려야 한다는 말씀은 예수님과 만난 사람들에게 가장 자주 최종적으로 아무런 예외 없이 주어졌던 명령이었습니다. 가족을 미워함은 소유를 버림과 같은 차원입니다. 가족은 내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존재이며 재물 역시 삶을 위해 주어진 선물입니다. 둘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자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자신의 소유로서 우상처럼 여기게 되면 살아갈 때에 덫에 사로잡히게 되고 큰 곤란을 당하게 됩니다. 많은 이들의 실망과 후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우상으로 받드는 데서 생겨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란 은혜와 선물에만 집착하거나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선물과 은혜를 주신 분을 의지하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따라 모인 우리 이한 공동체가 단순한 무리를 넘어서 제자로 세워져 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을 교회나 공동체로 모이게 하는 방법이나 수단은 다양하고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결실을 한국교회가 얻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무리에서 제자로 사람을 세워오는 과정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며 제자의 길을 갈 때에도 실족하지 않고 걸어간다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제자는 평안함이 아닌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세워져 갑니다. 어렵고 힘든 과정이 우리를 제자로 세워나가는 과정임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자로서 세상 가운데 주님의 생명을 전하고 나누어 생명으로 충만케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이한 공동체 식구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의 의미를 음미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더 깊고 풍성한 교제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기꺼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으로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맡겨주시는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공동체의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둘, 문제에는 끔찍한 대가가 있습니다. 셋, 하나님은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넷, 그 해결책은 믿음으로 누립니다. 지금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로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이 시간 머리 숙인 이한 공동체의 식구들과 가정과 기도하며 진행하는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